제가 저녁마다 저녁마다 묵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에스더서를 계속 좀 나누고 있고요. 주제가 너무 또 신학적인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본문 한 구절에 또 꽂혀가지고 또 여러 번 또 설교를 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날 저녁 묵상을 나눌 때 믿음의 시선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소련의 비행사와 그리고 미국인 비행사, 우주 비행사에 대한 예화를 조금 나눴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예화의 골자는 이러합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미국의 우주 비행사보다 먼저 유인 우주선을 띄웠을 때 성공을 해줘. 그 이제 위대한 그 우주인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가가린입니다. 가가린. 근데 이제 소련 우주선이었고 그 인물이 먼저 이제 유리 가가린인데 그 인물이 먼저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 뒤로 미국이 분노 가운데 또 우주선을 쏘아 불려서 결국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죠. 그런데 역사는 언제나 1등을 기억하지 2등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유리 가가린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지만 이제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또 우주 비행한 사람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달에 착륙한 사람은 또 알죠. 닐 암스트롱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련에서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이제 궤도에 올렸을 때 돌아왔을 때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소련인이 우주를 바라보고 돌아와서 하는 인터뷰가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우주는 매우 어두웠으나 지구는 너무 푸렀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만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인 비행사가 다시 갔을 때 뭐라고 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러면서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에 대한 극렬한 대비 얘기해 줬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설교 주제도 이거긴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도 저도 여러 번 사용했지만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조사하는데 좀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게 구랍니다. 이게 이러진 않았어요. 실제로 유리 가가린이라는 인물은 종교의 신자입니다. 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소련이 실제로 이제 유물 사상을 선포하니까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도 중국도 사실 믿음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교회를 인정을 하거든요. 국가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통제, 감시, 설교 다 검증을 하지만은 여하튼 교회는 인정을 하거든요. 소련도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가가린도 신자였어요. 실제로 그가 어떤 말을 처음으로 인터뷰했느냐? 이 말은 이렇습니다. 우주는 매우 어두웠으나 지구는 푸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우주가 잘 보였다라는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인터뷰 기사는 그래 했는데 그 뒤에 역추적해보면은 그 말에 덧붙여져서 기사가 나왔어요. 실제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말이 덧붙여지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라는 기사가 덧붙여져요. 이게 뭐에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소련의 어찌 보면은 유물 사상을 전파하고 싶은 하나의 수작질이었다는 게 지금 이제 공론입니다. 그러니까 가가린이라는 인물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비사긴 하지만 가가린에게 이런 얘기는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가 이제 미사에 참여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그리스 정교의 신부가 물어본 겁니다. 가보니까 하나님 있었냐? 하나님 혹시 경험했냐? 정말 신부다운 질문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좀 미쳐나니까 신부답게 그래도 이제 지구 궤도를 뚫고 나갔으니까 의문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봤냐? 그러니까 이제 가가린이 신부님 하나님은 그것에 보이진 않으셨습니다. 불신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못 봤다는 얘기를 한 게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곡된 거죠. 소련이 얼마나 왜곡 공작을 잘합니까? 그래서 가가린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실제로 우주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봐라! 얼마나 허상을 쫓고 있는 미국이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발로 우주 이제 비행사를 쏘아 보였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미국 우주인이 우주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경탄하심을 얘기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기사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가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실수하지 마자 이런 얘기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영화 만들 때 그 이제 우주 비행사들 막 쏘아질 때 그 기도를 따라해서 또 합니다. 하면서 제발 살아서 돌아오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첫 번째 이제 비행사도 신앙의 고백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아폴로 15호가
우주선에 들어갔을 때 돌아올 때 위급한 상황에 돌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제 신앙인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신앙인이 어떤 경험을 하나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주선이 그 파괴 지경에 왔는데 바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갑자기 바람 하나가 싹 자기를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지면서 우주선이 갑자기 진동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었다. 그리고 와서 그 인물이 와가지고 간증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왜곡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주로 갔을 때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쭉하게 얘기한 거는 또다시 제가 이 비유를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비유에 오류를 좀 마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관점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바람을 느꼈던 그 인물, 우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행기에 구멍이 하나 생겨서 바람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인은 그 우연마저도 필연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정말 우연을 가장한 우리 속에 있는 망상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신앙인만이 그것을, 그렇게 일어나는 삶의 현상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에스더 바라볼 때 3장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하만이라는 악랄한 인간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계획하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것을 불임절이라 부릅니다.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날이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불신앙인들은 우연, 그러나 신앙인은 같은 우연도 믿음.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 망상인가? 그것이 아닌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임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보고 싶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할 때도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라는 인물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정수를 요한이 신학적 입장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요한복음 전체가 중요하지만 특히 3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전수 전체를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끌어내어 십자가만을 보도록 이끌어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무엇을 들었습니까? 아노된,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죠. 구원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니고데모라는 이 정말 신학자고 그리고 정치가며 모든 것을 소유한 인물, 그 세상 속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도 거듭남이라는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 보면은 우리 신앙인과 믿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해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한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연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일하게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써 설명을 시작해요.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설명했느냐?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모를 것을 알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알아갈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왜 계속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신앙의 점진적 변화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날 구원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아직 깨닫지는 못합니다. 어중중하지요. 그러나 그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성령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 오늘 주님과 나눈 대화는 그의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나아가 두 번째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하는 설명을 들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모르지. 깨닫지 못하겠지. 그럼 좀 더 풀어줄게.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거듭남, 아노데, 위로부터 주어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고 나면 깨닫게 되는 은혜. 물은 무엇이었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주시는 성령님. 결국 물과 피라는 것은,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아니의 상징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될 것을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사실 성도도 물과 성령하면 잘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 안 중요합니다. 깨달아 가게 된다는 거죠. 이젠 여러분 깨닫게 되었죠. 저번 주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이 아멘으로 수납했어요. 아, 십자가구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전에 물과 성령하면 모르는데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뭐 예수님의 피로 내가 씻겼구나. 성령님으로 내가 영생을 경험하구나.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일으킨 거구나. 이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정말 신앙의 정수와 같은 말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와 함께 성도에게 주어지는 의무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진행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또 복음의 정수의 하나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과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거듭남을 설명하며 제일 먼저 던진 단어는 물과 성령이었습니다. 깨닫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자 주님께서 하는 얘기는 거듭난다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이고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이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 될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될 것이야. 이것이 거듭남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말이 이런 말장난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물과 성령도 이해가 쉽지 않은데 니고데모 앉혀놓고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사실 이 말 정말 간단하게 안오덴을 설명한 제가 볼 때 이것 이상 설명이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한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일만 알게 될 것이고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구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백날 천날 얘기해줘도 영적인 것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육의 것은 육의 것으로 영의 것은 영의 것으로 마치 우리가 차원의 경계에 서 있듯이 지금 우리가 3차원이라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4차원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뭐 영화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동일하게 차원의 경계선처럼 태어난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떠돌아가는 영적인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신학적 하나의 핵심 주제가 드러납니다.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계시. 오늘 한국 교회가 계시란 말을 너무 오용했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계시란 단어를 들으면 신비적인 예언을 예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계시합니다. 자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에게 찾아와서 아마 여러분의 미래를 물어보든지 신비로운 은혜를 물어볼 거예요. 지금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막 안오된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달라졌어요. 눈이 번쩍이더만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저 오늘도 계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벽한 계시요 완성된 계시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계시라는 것이 우리의 착각 속에 미리 일어나는 신비적인 일, 그래서 마치 내 앞날을 예언해 주는 얘기로 얘기하지만 성경의 계시는 그런 유의 계시도 간혹 드러나지만 아니에요. 언제나 한 가지의 계시만 위해서 달려오는 책이 성경책이죠. 그래서 실제로 계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주보에도 좀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계시라는 뜻은 안오된과 밀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오된 이 계시라는 뜻이 뭡니까? 원어로 보면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고요. 뜻은요, 덮개를 벗겨내다, 폭로하다, 드러내다, 가르쳐 보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미래의 것을 드러낸다라고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해질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계시가 뭡니까?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준다. 이것이 영의 세계죠.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과 어떤 환경을 통해도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나가서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우주 끝에 가도 못 볼 겁니다.
비행선을 타고 수천 광년을 달려가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왜? 우리는 못 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괴리는 아예 존재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을 했잖아요. 철학이나 종교나 아니면 과학을 통하여 끊임없이 신의 존재를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결단권 말씀드리지만 과학이 끝을 달아도,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철학이 아무리 뛰어나져도 하나님의 특권만큼도 보지 못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비추어준 여러 현상 속에서 이런 분일 거라는 예측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대한 코끼리를 두고 시각장애인들이 마친다 하여 코끼리를 맞출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까? 이게 성경의 정점이죠. 계시예요.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드러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중요성이죠. 근데 말입니다. 보여주고 싶다고 보여줄 수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짠 하고 보여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뭡니까? 계시의 정점. 그의 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셔도 그 말을 왜곡하게 듣는 게 우리입니다. 구약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고 말해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하게 자기 종족대로 따릅니까? 그거는 계시의 흔적일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점을 선택하셨어요. 당신이 우리가 되셔서 내려오시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마치 하늘을 찢으셔서, 차원의 계시를 찢으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당신의 보여주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을 것이라 얘기하며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부르는 거예요. 신비한 예언을 해줘서가 아니라 하늘을 찢고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에 우리를 계시의 종교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계시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여러분 PPT가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계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계시의 정점은 무엇인가? 십자가죠. 십자가가 뭡니까? 하늘을 찢은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세례 받으심이죠.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찢어졌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그 얼마나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까? 하늘을 찢어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나의 아들이라. 계시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그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하늘로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살을 찢으셨어요. 계시를 찢은 겁니다. 그리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하늘이 찢어버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됩니까? 성전에서는 하늘로부터 찢어지는 그 계시의 정점이 회막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 십자가를 밟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시로 시작하여 계시로 끝나는 겁니다. 신비적인 미래적 예언이 아니라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아노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하늘을 찢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찢어주신 분이 찢어준 그 속에 들어와 우리의 손을 잡아줘야만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노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아노덴,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노덴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일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말해도 깨달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만일까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에게 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육의 것은 육의 것을, 영의 것은 영의 것을.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의 것을 맺는다는 거고, 육의 사람들은 육의 것을 맺어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구원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신앙의 삶도 수동태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믿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 탓하면요, 여러분 심각해져요.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육의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영혼의 닷으로 끌어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들은요, 그것을 보이기 위하여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육의 사람들은요, 육의 것을 맺는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영의 사람들은 영의 것을 맺는다라는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거 오해했다고 제가 니고데모 얘기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해드렸습니까? 구원도 싸구려로 주더만 신앙도 싸구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어졌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사는 겁니다.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맺는다.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낳게 되어 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돌려 얘기하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육의 사람이죠.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영의 사람이 영의 것을 낳는 것, 육의 사람이 육의 것을 낳는 것, 이 영의 것은 무엇이고 육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오류를 조금 개선하면서 신앙의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여러 비유 중에 한 비유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25장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함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시죠. 자, 25장 한번 펴보시면 눈으로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31절 이후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 사실 우리가 진짜 극단적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양극단 속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25장 펴놓으셨으면 골자만 얘기해 드립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본문에서는. 그래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이제 사람들을 가릅니다. 한쪽은 구원받을 사람, 한쪽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3장편으로 하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분류되는 관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뭘로 분류가 됩니까? 본문은 행위로 분류가 되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결국 불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결국 심판을 당한,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렇게 전달이 돼요.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않았고,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못했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힌 것, 그리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이 말로 끝으로 그들은 영벌이 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성경은 염소라고 부르죠. 양이 좋고 염소가 좋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분류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제가 3주에 걸쳐서 목이 터져라 설교했어요. 안 오답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로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받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이거 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구원은 수동태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본문 앞에 서면요, 사람이 갈등이 시작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 구원받구나. 그리고 혹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잘못 살면 구원받았는데도 구원이 취소되더라. 문제는요, 지금 학교에서
옛날같이 뭐 극단적인 게 아니라 중용적으로 이 얘기가 굉장히 크게 대두됩니다. 그래서 삶의 부문을,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삶을 엉망으로 사니까 한국 교회가 신앙의 삶에 대한 정점을 자주 다루다 보니까 잘못 살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심심찮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삶의 행동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열매, 육체의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영의 사람들은 영의 열매를 맺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육체의 열매라는 게 뭐고 영의 열매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단순히 선행만이 육체의 열매고 영적인 열매입니까? 이거 아이러니거든요. 제가 나누고자 말하지만 선도요,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물론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은 자기의 재산 가운데 정말 30~40%를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불교 믿는데도 얼마나 양심적으로 깨끗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천국 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앞에만 서면요, 행함이 너무 극단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육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한 착각이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선행을 행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과 대면할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주의 일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의 성령의 열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분명히 다룹니다. 착하게 살 수밖에 없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맺는 열매가 선행은 아니에요. 선행은 일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정점은 뭡니까? 다시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염소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42장의 43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지목해 주시는데 이 불신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행위 하나하나를 다 따집니다. 다 따져요. 근데 믿는 자들의 차이점 혹시 아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37절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은 좀 이상합니다. 대화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같은 문제를 봉착하게 되는데 둘이의 대답이 매우 흡사하지만 한 부분에서 너무 다릅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대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표현을 계속 좀 쓰니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아직 보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우면요, 자신들이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가 뭘 하는지 분명히 압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는 거죠. 나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 썼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거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죠. 구원받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요. 정확히 압니다. 주님께 가면요, 내가 1997년 12월 3일 날 몇 월 몇 시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얘기할 겁니다. 기억해요. 헌금 액수 기억할 거고요. 봉사 횟수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기억하여 대면하여 얘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육의 사람은 모든 일에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산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육의 사람들이 계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삶이 한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계산해야 돼요. 계산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손해볼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내 것을 찾아야만 돼요.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상급을 쌓기 위해서 14만 4천 만들고 계산 숫자를 넣고 헌금 액수를 따집니다. 물리적으로 이거다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예수 받은 영의 사람들은요, 계산이 없어요. 왜? 영원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예수님 계산하신 적이 없잖아요. 계산하면 우리 구원 못합니다. 예수님부터 계산 안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산 안 하고 내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십자가에 달린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계산이 못 되어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헌신을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시간을 씁니다. I don't care.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주님이 주신 무한한 사랑에는 티끌만큼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양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너 내 안 돌봐줬잖아. 너 내 안 챙겨줬잖아. 찾아볼 만도 합니다. 계산해볼 만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따지듯이 언제 하나 둘씩 다 따져가면서 네,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말을 못해요. 왜? 진짜 주님을 사랑하니까. 진짜 주님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해남의 중요한 관점과 영생의 중요한 관점은 계산과 계산하지 않음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내 은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것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거 못 믿어요. 눈으로 사람들이 현혹해서 믿게 만들 줄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전부라고 말 못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의 인생의 핵이다. 그 그늘 밑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엎드리고 감사하고 내가 혹시나 잘못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종욕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한 성화라 부를 수 있는 완벽한 삶은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오늘 아까 우리 전사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고름을 짜낸단 말입니다. 내가 내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도 사람들이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못 사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마치 그거 씻어내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쟁이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선행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부끄러져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 앞에 너무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 앞에 뒹구는 사람이 예수쟁이들이란 말입니다. 이 극단적인 차이를 알아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요 진짜 고름을 짜내셔야죠. 죄가 내 속에 안 들어오면 발버둥 쳐야죠. 그러나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발버둥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주님이 이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제가 치욕스럽고 정말 치졸하고 그러나 또 연약한 내 육체가 그 죄에 끌려가면 너무 예수님께 부끄러워서 들어가서 울부짖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뭡니까? 잘못 살아도 때로는 실수해도 주님이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예화가 탕자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탕자 비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도 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예화죠. 그러나 여러분 관점을 조금 달리 해봅시다. 탕자든 집에 있던 자기의 형이든 아버지 집에 먼저 존재했던 자들입니다. 물론 저는 이게 불신자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핵심이긴 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설교라고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탕자라는 것은요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았는데도 착각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보다 보니까 그것에 너무 휩싸여서 주님을 잠시 망각하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 그래서 돌아 나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분류점이 시작된다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탕자가 성공을 했다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만은 폐륜이고 악랄하고 자기 방법을 다 써도 성공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탕자를 향하여 그 누구도 욕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욕 못합니다. 탕자는 성공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탕자가 망해요. 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영의 사람인 거죠. 자, 육의 사람들은 탕자가요 망하는 순간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주업념이 쥐어먹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자살해서 죽는 게 낫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건 육의 눈이죠. 그러나 영의 눈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가 망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의 사람은 뭘 봅니까? 아, 이제 하나님을 볼 시간이 왔구나. 이거 영의 사람밖에 몰라요. 영의 사람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봅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기회다. 참 감사하게 탕자는요,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탕진한 그 순간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단 말입니다. 이게 아노덴이에요. 주셨단 말입니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용기를 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깨달으면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그 삶을 살려고 주님께 나가야겠죠. 탕자가 저벅저벅 아버지 품으로 걸어갑니다. 그게 힘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동굴 밖에 서 있는데 뛰쳐가서 안아줍니다. 아노덴이에요. 기다렸던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그렇게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망해야 돌아오니까. 그래서 돌아왔을 때 안아주시고 그리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잔치 열어줍니다. 아버지 품에 모든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 영원토록 경험하는 아버지의 품 아니냐 이 질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강원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품고 사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사님 찬양하시고 나오면서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금 이제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에 써먹어야지 생각 좀 들었는데 우리 전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저번 주에 우리 단톡방에 카톡을 올리셔가지고 전사님이 오늘 우리 뽀송뽀송하게 봅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제가 뭐라고 답을 들었냐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답을 달았습니다. 이게 육의 사람의 눈입니다. 우리 전사님은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오늘 좋은 날씨 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로 상쾌하게 뽀송뽀송하게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말하는 그 고백이었죠. 그러나 저는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뽀송뽀송하게 해줄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늘 하는 말이 과학적, 물리적, 철학적 얘기하는 거예요. 에어컨 틀면 되지 않느냐? 돈 많이 벌면 되지 않느냐? 자동차 타고 가면 되잖아. 그러나 걸어와도 비가 와도 때로는 내 삶에 폭풍이 몰아쳐도 그 속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뽀송뽀송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행복하다. 왜? 이게 내 삶의 끝이 아니니까. 부르신 자 안에서 지금의 삶을 살아낼 뿐 아니라 영생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사랑 우리 강원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뽀송뽀송하기를 주님으로 만끽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제가 마지막에 탕자 비유 들어드렸는데 탕자 비유를 찬양으로 바꿨죠. 특별히 둘째 아들, 사실 성도의 대부분이 둘째 아들 같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 되어져서 아버지 밑에서도 계산합니다. 신앙을 전부 계산해요.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께서 이만큼 줄 거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의 성수하게 했으니까 주님께서 이거 안 해주겠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전부 염소입니다. 염소. 진짜 신앙인은요, 앉아있는 게 고맙고요, 헌금은 못해도 때로는 너무 내가 힘들어서 지칠 때도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너무 단추가 잘못 찐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그렇게 얘기했던 둘째 아들이 혹 회심해서 돌아오면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고백하며 만들어진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번 한 주요 영의 것으로 영의 것을 맺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육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헌금, 헌신,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고 살면 좋겠고, 그러다가 열심히 살면 더 기쁘고, 때로는 바르게 살면 춤을 추시고, 그러나 또 잘못되면 쫓아가서 울어주시고, 그분을 느끼고 살아가면 됩니다. 아버지 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